이제 안 보고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우리 이게 첫 번째 구절이잖아요. 확신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 나머지 하나도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절만큼은 여러분의 머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져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외워지시는 분은 눈 감고 외우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암송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상대방이 한 말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냥 혼자 속삭이는 말조차도 들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못 들은 척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부하 직원이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뭐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전혀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꿀꺽 삼켰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럼 거꾸로 자 내가 자식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자식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꿀꺽 삼켰어요. 자 누가 더 기분 나쁘겠어요? 이 상황에 엄마 아빠가 기분이 더 나빠야 돼요? 자식이 기분이 더 나빠야 돼요? 엄마 아빠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가 나는 자식인데도 엄마 아빠 말을 꿀꺽 삼키면서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는데 지는 자식이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 말을 좀 이렇게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신경질을 내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왕인지 몰라요. 정말로 못돼 빠졌어요. 그죠?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여러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하시면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있으신 거예요? 안 듣고 있으신 거예요? 막 하나님을 종론 부리듯이 막 핏대를 올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번을 이야기하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못 들은 척 해버리잖아요. 무슨 뜻인지 살펴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꽉 붙잡겠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삶은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의 말씀을 내가 이 소중히 여기고 꼭 붙잡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확신의 삶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확신의 삶의 암송 구절을 제대로 암송했냐 안 했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살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의 삶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내 삶에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암송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래서 외우잖아요. 머릿속에. 암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1월 달 가기 전에 꼭 우리 확신의 삶 8구절 암송해 가지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 두 번째, 우리 큐티, 그죠? 우리 1대1로 확신의 삶을 공부할 때요. 사실은 목자님, 목녀님과 1대1 큐티를 1대1로 확신의 삶을 할 때 물론 우리 마음의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근데 목자님, 목녀님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요. 큐티를 전수하는 거예요. 큐티를. 자, 우리 다니엘 금식하면서 하루에 10장 쓰고 10장씩 읽고 한 절 옮겨 쓰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큐티를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여러분 내 삶의 큐티가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다면요. 여러분 거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웬만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큐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우리 확신의 삶을 하면서 큐티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확신의 삶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 뭘 한다고요? 주일 설교 다시 듣기. 한 번 듣고 난 뒤에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 듣다가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네. 그러면 우리 이 헌신대가 있잖아요. 헌신대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가 한 주간 살아볼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다섯 VIP 목록을 만들고 기도하기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 위대한 약속을 붙여가지고 유언으로 주신 말씀, 그게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가서 제자 삼는 삶의 출발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 이제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직까지 암송을 다 못했을 뿐이지 나는 지금 확신의 삶 8구절을 암송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러면 또 담임 목사님 눈치 보니라고 막 하게 될까 봐. 자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주님 저는 지금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큐티를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큐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하루 10장 읽기 그리고 한 절 옮겨 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은 못해도 5장이라도 해보려고 내 애쓰고 있습니다. 나 이 큐티하는 삶의 일부예요. 그게. 자,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주일 설교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가슴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느껴질 때 내 헌신대에 나와서 그것을 적어놓고 내가 기도를 받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다섯 VIP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써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써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까지 내가 확신의 삶 공부를 했다. 확신의 삶 설교를 들었다. 아니면 우리 수요 낮 예배에서 내가 확신의 삶 이렇게 여러 주째 지금 설교를 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마음의 손을 어디까지 들었느냐. 이게 내 진짜 실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예요. 자, 우리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목자님, 목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목자, 목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 목자님, 목녀님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요. 예수 안 믿는 VIP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겨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게 도와주는 거, 이게 목자님 목녀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구체적인 목표점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앉혀놓으면 돼요. 생명의 삶에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려왔고 생명의 삶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고. 그죠?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 영접한 목장 식구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전수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 필수 암송 성구, 생명의 삶 12구절, 확신의 삶 있잖아요. 8구절. 이거 내가 암송하고 있고 내 목장 식구가 이거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큐티 내가 하고 있고 내 목장 식구가 큐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 다시 듣고 있고 내 목장 식구가 이거 한번 듣고 일주일의 삶이 주일 설교 말씀에 초점 맞추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섯 VIP 기도 제목이 있고 내 목장 식구도 처음에 다섯 안 차요. 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다섯 목록이 채워지는 거. 요게 우리 목장 식구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삶의 습관이 우리 목장 식구에게 전수가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한 명의 제자를 삼은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있으면은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도 돼요.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신 분들은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선명한 목표점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내 삶에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을 일이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와 같은 삶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내가 점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야 돼요?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도우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가는 그런 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다음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한 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그렇죠? 이제 이거는요. 아까 했던 걸 다 강화하는 거예요. 자, 왜 교회는 한 몸인데 어떤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한 몸이에요. 내가 머리가 아니야. 교회에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참 방향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하면 막 신경질 내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내가 머리도 아닌데 왜 내가 교인들한테 신경질을 내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긴장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수님 교회 머리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할 도리 열심히 하면 돼요. 형제가 해야 될 거는요.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어드리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냥 형제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내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암송 좀 하고 있나? 큐티 하고 있나? 설교 다시 듣고 또 헌신대 사용하는 거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다섯 VIP 목록을 가지고 있나? 이거 뭐 서로 점검하면서 도와주는 거 오케이. 근데 사역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없습니다. 난 저 하고 싶은 만큼 주님 소원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가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작. 두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왕도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자,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목장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한 가지 열매만 붙잡으라고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기쁨의 열매예요. 자, 내 인생이 기쁘지 않아. 왜 그래요?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장이 지금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목장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안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안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기쁨이 사라져요? 언제 기쁨이 사라져요? 너무 힘들면 기쁨이 사라져요. 너무 힘들면. 그죠? 왜 힘들어져요?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힘들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는 자꾸 정확하게 가야 될 길,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방향 맞춰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방향.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속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도를 맞추냐면요, 약한 사람에게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공동체의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그거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 방법이 여러분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게 성령님의 방법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좋은 방법을, 내 최선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연약한 형제의 차선의 방법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목장에도 교회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요거 또 하면은 길어지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러분 한 거고. 자, 다음 구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 선한 일은 구원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건 뭐예요? 현재의 구원, 과정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과정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행한 구원 받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좋은 겁니다. 행복한 구원이에요. 그죠? 기쁨이 넘치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구원,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에 행복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최고의 권위,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성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감동?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거죠. 여러분 경험 전통이 이렇게 권위의 원천인 분들이 주로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나는 지금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뭐 아니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표지더라. 그런 말씀 우리 드렸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겼어요. 다섯 원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원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그저 이 아무것도에 모든 일에 여러분 영혼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다른 교회는 이렇게까지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에 위대한 약속까지 더해서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면 내가 그 발걸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그 통로로 다섯 VIP의 명단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겠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신의 삶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확신의 삶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암송. 그죠? 문화가 되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위원장 우리 밤낭숙 장로님이 그냥 밀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립시다. 우리 교회 문화가 되도록. 두 번째요, 큐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특별히 내가 우리 목장 식구에게 전수해야 될 네 가지, 암송하는 삶, 큐티하는 삶, 큐티가 이 중심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 설교 다시 듣기와 헌신대 사용하기. 우리 조금 이거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원정 목녀님 이렇게 주일 설교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늘 편집해서 올려주시는데 저는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헌신대 사용하는 거 우리 목장 식구들은 감이 못 나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에 목자님, 목녀님이 좀 데리고 나와서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그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기도 제목과 연결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한테 가서 이게 오늘 당신 기도 제목에 주신 말씀이다. 요거 가지고 결심하고 기도 제목 써서 한번 우리 앞에 헌신대에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권면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80목장인데 참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한두 목장에서 두세 목장에서 우리 싱글들은 되게 잘해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게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있죠. 다섯 VIP 목록 개인적으로 만들고 목장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 참 지상명령 이루어 나가는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동안 안 할 거예요. 확신의 삶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요. 잠깐 개인 기도하고